영화 촬영을 하러 간 캄보디아에 간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배우는 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 많은 사람의 선망을 받는 그런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 생각했고 또 열등감과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자해도 하고 또 마약에도 손을 대면서 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또 신발도 없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여배우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버린 어머니, 아버지, 엄마를 버린 아버지, 또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 정도로 또 괴롭혔던 친구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에 괴로웠던 이 자신의 과거보다 정말 훨씬 더 힘든 삶을 사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며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 배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많은 자선활동을 베풀고 있고 또 몇몇 아이들은 직접 입양까지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에 빈민구호운동과 환경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배우의 영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배우 한 사람이 캄보디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바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한 사람, 즉 영화배우 한 사람의 영향도 이러한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열심을 내신다면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심판만 전한 게 아닙니다. 회복의 말씀도 함께 전하죠. 너희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망한다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회복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이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번에 걸쳐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크게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걸 증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지어 망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핸드폰 컬러링이나 수신음이 모두 다 성탄 찬양입니다. 그래서 왜 성탄 찬양을 핸드폰 컬러링이나 수신음으로 다 해놨냐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만 성탄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성탄 찬양은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도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최고의 일이며 아주 최고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열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죽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열심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고 하는데 이 한 아기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 죄인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어줘야 하는데 또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제사함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이 제사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번거롭고 제한적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죄를 지으면 오늘 제사를 드리고 또 내일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고 이 얼마나 이게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을 생각해 내시죠. 즉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이 작정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고 상함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내 죄 때문이죠. 내가 죄가 없었다면 주님이 채찍을 맞을 리도 없고 주님이 찔림을 당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집의 아들을 위해 여러분 내 아들을 희생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늘 어기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착하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고 늘 죄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악하게 하고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크게 일도 못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인데요.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운 곳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장례 예배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절대로 주님의 재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마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100% 거짓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될 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번잡한 공항 중 세 번째라는 이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국제공항 관제탑에 하나의 다급한 무전이 하나 들려옵니다. 여기 비행기에 조종사가 없어요.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조종할 법을 모릅니다. 라는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미국 바하마에서 출발해 이 플로리다 상공을 비행하던 경비행기 세스나 208 캐러번에서 날아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이 조종사가 갑자기 쓰러져서 쓰러진 조종사 곁에 승객이 지금 관제탑에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비행기를 전혀 조종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구조 요청을 무전을 통해 들었던 이 플로리다주의 로버트 모건 항공 관제사는 무전을 했던 그 사람에게 위치를 묻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바다만 보인다라는 말을 연신 반복합니다. 이 모건은 그러면 조종 운전대를 두 손으로 그대로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레이더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겠다는 것이죠. 사분들이 레이더로 항공기를 발견했습니다. 20년차 베테랑 비행교관 출신인 모건은 침착하게 승객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해주죠. 놀랍게도 두 사람의 긴박한 교신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비행기는 흔들렸지만 안전하게 비행장에 착륙을 했습니다. 모건이 지시한 대로 조종했던 그 승객에게서 지상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비행기 시동을 끄죠라는 무전이 들려오게 됩니다. 엉겹결에 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은 이 승객과 모건 두 사람은 지상에서 기쁨에 포옹을 합니다. 관제사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렇듯 사람들 간의 열정과 열심도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면 그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무엇에 열심을 낼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줘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금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보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면서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아들을 주면서까지, 즉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구원하고 살리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부응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늘 부응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